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계신 그곳에서 마음속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정말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부터 로마서를 매우 좋아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저 역시 그 중에서 특별히 8장을 좋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어쩌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떠올렸던 건 아니지만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며 본문을 구하던 중에 뜻밖의 오늘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실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고 막상 읽어보니까 정말 본문을 풀어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묵상하며 이해하고 저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8장의 맥락과는 조금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8장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이라는 주제 안에서 갑작스럽게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인지는 아직 우린 잘 모르지만 성도의 구원을 피조물의 구원과 연결해서 지금 로마서 8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표현을 몇 가지를 요약해서 자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몇 가지 사실을 우리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가 바라고 있는 피조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피조물은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굉장히 감탄스럽고 굉장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들은 한순간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와 피조물은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다. 쉽게 사라지고 썩어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 노릇이라는 것은 이 죄와 죽음과 썩어짐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역시도 죄와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허무하게 살고 있으며 허무하게 소비당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피조물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피조물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구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 말씀은 피조물을 의인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고 감정도 없는 사물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반응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또한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꿈꾸는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연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로서 인간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바라보는 태도, 피조물을 대하는 태도가 인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시대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코로나가 벌써 우리 교회도 이제 5개월, 6개월 차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정말 지금 많은 반성과 많은 대안들을 벌써부터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생태학적으로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히 21세기에 이르러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동일하게 방식으로 동일하게 걸리는 이 바이러스가 유난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재미있게도 자연이 인간으로 침투했기 때문에, 자연이 인간 세계로 선을 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자연에게 다가가서는 안 되는 영역까지 선을 넘어서 침투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시는 분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바이러스는 인류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연이 만들어낸 백신이다. 뭐 자연주의자인 것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이런 표현이 굉장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그 심정만큼은 저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비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소비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개발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최근에 옷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청바지 하나를 만드는데 물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자막이 나가죠. 9,000리터가 필요하대요. 엄청나죠. 우리가 쉽게 사 입는, 심지어 요즘은 저렴하게 10,000원도 안 하는 티셔츠도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티셔츠를 하나 만드는 데는 2,5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나 수많은 옷들이 쉽게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패션 업계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시즌을 만들어서 옷을 팔았는데, 패스트 패션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난 후로는 1주 내지는 2주 안에 옷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패션의 시즌이 4개가 아니라 52개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팔리지 않은 옷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잘라서 버리고 태우는 일들까지 자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값싸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제대로 된 인건비도 내지 않고 정당한 생태학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개발을 한다. 저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많은 물을 쓰고 있었는지, 얼마나 세상을 소비하면서 지냈는지, 그 문화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는지 새삼 반성이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제가 우연찮게 본 글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제가 놀라서 살펴보니까 글을 좀 길게 쓰셨는데 제가 부분 인용하고 싶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살인은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악하고 끔찍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직접 죽이는 살인뿐 아니라 간접적인 살인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간접살인은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회용품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지구촌은 쓰레기 더미로 변해갑니다. 새와 물고기가 죽어서 해부를 해보면 뱃속에서 플라스틱과 비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기에 간접살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본질은 생명 존중입니다.
갑질로 인한 자살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간접 살인입니다. 인격을 무시하고 갑질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한 간접 살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문자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사회의 반성, 그리고 우리 교계 안에서의 반성,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여러 분야에서의 이런 반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기뻐하실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이 단순히 선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여기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반성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자연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개인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살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혜택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 삶의 현장이 모두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혜택을 누리도록 원하십니다.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에도 벅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은 여전히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현재 우리의 삶을 그 생명의 자리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자리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부담스럽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부담스럽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책임만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너가 스스로 고난을 이겨내야 해. 너가 소망하고 너가 너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단락 바로 다음 구절에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26절을 처음 보았을 때 이 26절의 말씀이 다 이해하기 너무 쉽잖아요. 너무 이해하기가 쉬운데 제일 앞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게 뭘까? 영어로 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likewise, similarly 딱히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바로 앞에서는 너무나 피조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피조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또 인간에게 반성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갑작스럽게 성령의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이 단락과 구절이 의미가 이어지도록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절을 반복해서 읽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에서는 탄식이라는 말이 이미 2번 나왔었습니다. 제가 좀 강조해서 3절을 연속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23절,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26절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은 그 죄와 죽음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조 세계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은 무능력하게 죄와 죽음에 함께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조물은 그래서 지금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저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조물의 모습,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죄와 죽음에 대해 무기력하고 연약해진 이 모습은 피조물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죽음 앞에 무기력한 피조물이 인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듯이 죄와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것조차도, 우리가 간구할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가장 권능자이신, 가장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고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주도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구원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듯이 인간의 구원은 성령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피조물을 보며 탄식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도 연약한 것들을 돌보아 주면서 성령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해한 이와 같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온 세상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탄식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십니다. 한글로 탄식이라는 말을 쓰면 좀 무기력한 느낌이 들죠.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의미로만 이 탄식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회의적인 말투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실은 분명히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시선은 지금 장차 나타날 놀라울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너무나 바라고 사모하다 보니까 탄식하게 되었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께서 어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고 이 썩어지는 몸이 속량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저 녀석 언제 어른이 되나.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네가 비천해 보일지 모르지만 네가 장차 있게 될 영광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어서 그때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영광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정말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고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도 모두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탄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간절히 고대하는 탄식, 이 두 가지 탄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충만해진다면 이 힘든 어려운 현실 역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뜬금없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암송할 수 있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시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구절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또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